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오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는 이 와이파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이파이 전파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라우터라는 그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사용까지 한다, 그래서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깊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에 다녀봐서 오랫동안 출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죄인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또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믿음과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핸드폰으로 손쉽게 와이파이를 연결하여서 사용은 하지만 정작 와이파이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손쉽게 등록하고 출석은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인데 그것을 마치 동일시 여기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인류가 희망하고 그 소망하는 구원, 영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의 정수이자 요약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담고 있고 이 교회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로 묶으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아주 정수같이 핵심만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장 16절은 복음의 요소들을 한 문장으로 담은 그 원액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을 구원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 이 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러한 이 땅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 창조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식물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갖가지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이유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되었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창조되었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창조되었다. 라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오직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또 그로 인해 사람이 생명이 있는 그 영혼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게 못났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너는 참 불필요한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태어났냐, 그런다고 할지라도 혹은 나의 부모님조차 나를 계획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계획하지 않고 임신이 되었다 라고 말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실 부모조차도, 저도 딸이 있지만 부모조차도 뱃속에 있는 아기의 내장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잘 못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초음파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상만 하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니 내가 임신이
되지 않았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혹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죠. 내가 친구들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해주고 더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와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큽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랑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엇나가는 행동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아무 이유 없이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죄를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인간과 그들이 사는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이 금지된 열매,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동기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데,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동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옷이 없어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알몸으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상태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데, 감히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 따라 내 말이 맞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을 때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의미하는데, 이 말의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라는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 또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선을 행하면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불법까지 행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그것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만 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계획 다 이루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감히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것도 그래서 죄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세상 안에서의 죄인과 그 영적인 죄인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그 민사법을 가지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이 죄의 값 때문에 인간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면,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형벌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 반대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하려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 사람의 죄값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하자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동시에 생명의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죽을 그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꼭 오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이 죄인된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우리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되었어요.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아까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할 때, 사순절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 원래 내가 맞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간의 육심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신분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과 속량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인정하신다. 값을 치른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도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값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아야 할 죄책이나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자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죄인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이 반응은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 이것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하게 나오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반응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동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절대적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동의, 의존, 결단.
첫 번째 동의는 복음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동의하고, 특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 그 사실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존은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인 행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을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비중 없는 생각 몇 가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마음으로 결정한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 회개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이해, 인정, 결정입니다. 첫 번째 이해는 죄가 나쁘다는 그 지적인 이해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정말 죄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정은 감정적인 인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았거나 들었을 때 죄에 대한 그 애통함과 미움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를 끊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애통하게 여기거나 이 죄의 유혹을 받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애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똑같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개인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는 죄를 끊고 그 대신에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려는 의지를 결단하는 것이 이 회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통회는 진실하고 경건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인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설교처럼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이 귀에 익숙하다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귀에만 익숙해지고 나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자 구원의 정수이자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는 복음이 당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만 대답한다면 그것은 동문서답의 대답입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믿음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리라고 결단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동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구원 간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구원 간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라는 올바른 반응을 하셔서 구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아시는 분들이나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진리로 믿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의존하며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바른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